누구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대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양한 것이 생각나실 텐데 저의 경우에는 제 집 마당에 있던 펌프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7, 80년대만 하더라도 집 마당에 펌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땅을 깊게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렸었는데 꼭 주전자처럼 생긴 그 펌프에 손잡이를 잡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 너무나 신기하게 보였던 것은 전혀 물이 없던 말라버렸던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콸콸콸콸 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상하다. 어떻게 물 한 바가지, 아무것도 아닌 이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부었을 뿐인데 온 가족이 쓸만한 이 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나중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의 원리를 알게 되었지만 이와 같이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이 필요한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마중물 한 바가지는 너무나 적고 적은 미미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적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적은 마중물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세상에서는 작고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좀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금방 버려집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 부족한 것을 눈여겨보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작은 정성을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주일 학교 예배 때부터 들어왔던,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오병이어 이야기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오늘 깊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느냐 하면요,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교구와 우리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시간적으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전에 파송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두벌옷도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자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의 맨몸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전도 여행을 하고 막 돌아온 제자들의 손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먹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간적 배경과 또 함께 살펴볼 것은 공간적 배경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는 바로 1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 빈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황량한 그냥 허벌판이라는 겁니다. 이 빈들, 광야에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장소가 바로 빈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고 있다가 어느덧 하늘을 쳐다보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상황은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한 5명, 10명 정도면 뭐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숫자 카운트에 남자만 들어가니까 여성과 어린 아이들도 감안해 보면 약 한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광야 빈들에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그냥 사람들로 각 마을과 촌으로 두루 보내셔서 그냥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성적 사고의 판단에 의해서면 물론 맞는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스타필드 같은 큰 대형 유통 매장이 있어서 그냥 꺼내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창고형 매장도 없고요. 즉석 식품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허벌판 이 광야에 제자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이 쉬운 방법의 답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도저히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저 먹을 수 있는 양의 도시락, 이게 전부인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지어 50명씩 자리에 앉게 하라. 자리에 앉게 하라는 것은 다 먹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던 오병이어는 5,000명이라는 숫자, 또 많은 무리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먼지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점과 같은 그런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50명씩 앉게 하라는 연이은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정말 대책 없이 뭐 하시는 것이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을 앉힙니다. 이제 무리들이 50명씩 테이블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앉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동사 떼어주다라는 동사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요, 동작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 그냥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냥 한 번 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떼어주셨다라는,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끊임없이 양식이 나오게 하심으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시작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 분명 오병이어는 작고도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것으로는 결코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해 버린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요, 탁월한 것을 좋아하고요, 능력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방에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작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도 겨자씨를 사용하십니다. 큰 씨를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에 주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세상을 놀랍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 시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작은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겨자씨와 같은 그 교회의 출발이 역사를 바꾸고 인간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공동체로 쓰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능숙하고 대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의 헌신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오병이어 같은 사람, 오병이어 같은 가정, 오병이어 같은 공동체, 오병이어 같은 교회, 오병이어 같은 그런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34년 전에 우리 세문안교회를 세울 때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그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은요, 어둠과 무지와 가난과 온갖 저주로 가득한, 영적으로 정말 죽어버린 그런 땅이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힘도 없었습니다. 외세에 늘 휘둘리던 그런 역사에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힘없는 나라에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 오병이어 같은 이 조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이루셨고 세계 교회를 깜짝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복음의 불모지에서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복음의 확장을 이룬 한국교회 이야기는 세계 교회사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메이징 스토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대단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정성, 마음이 모아지면 그 작은 출발부터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는 작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다니던 교회는 오래된 교회라서요,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비만 오면 지붕이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은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진흙탕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불평만 교인들이 했지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13살 된 이 소년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교회 마당 입구를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니까 거기서 하루 일당을 받아서 조금 떼어서 내가 그 교회 앞마당에 벽돌 하루에 한 장씩을 쌓아보자. 그래서 이 소년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벽돌 하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벽돌 한 장을 사서 그 교회 앞마당을 하루하루 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 2년 정도 걸려도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몇 주일째 벽돌을 까는 사람이 누군가 몹시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서 그 앞마당에 다 까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대견하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소년을 보시고 크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 그 주에 주일 설교 때 이 어린아이 13살 된 어린아이의 그 선행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헌신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 마당 입구 포장뿐 아니라 낡은 교회 건물을 헐고 새로 건축하기로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벽돌 한 장에 헌신을 했던 소녀는 훗날 백화점의 왕이 되고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와너메이커입니다. 그렇습니다. 벽돌 한 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교구 헌신 예배 드리면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미리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면서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전염병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염병 시대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 특히 사교구 성도님들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것을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마비되고 삶의 다양한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큰 헌신이 아니라 아주 작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를 본당에 서든 인터넷 앞에 서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키는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세문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교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교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오병이어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교구, 기도의 시작, 헌신의 시작, 부흥의 시작, 섬김의 시작, 사랑의 시작,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사교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 쓰시는 사교구,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가 세상적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정성이 주님께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작은 정성, 작은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